예.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정말 대단한 자부심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다. 이런 것이 그들의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입은 이 민족이 지금 바울이 보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소수만 예수님을 믿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고민, 또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선택된 민족이 왜 이렇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냐? 왜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적으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던 증거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봐라, 나를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던 증거로 나를 봐라, 나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받았겠느냐. 나라가 구원받은 거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까지 버리지 않은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나도 구원했지 않느냐. 그런 거 보면 아직 하나님 이스라엘 포기하신 게 아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 뭡니까? 예수님의 초기 12제자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한꺼번에 본 500여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인에서 시작되었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니다는 것이죠.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증거가 뭐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남은 자가. 그 예로 이제 엘리야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엘리야의 경우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의 경우를 봐도 그렇지 않느냐.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였습니다. 악한 왕 누구죠? 아합. 이 아합이 또 장가를 잘못 갔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여자를 만났어요. 이세벨.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같이 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니까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하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이러니까 전부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눈 닫고 찾아봐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보니까 전부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들과 대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 그래서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이 대결을 했는데 거기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힘을 다 쏟고 탈진한 상태에서 이세벨이 죽인다 말까지 들으니까 갑자기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막 도망을 갔죠. 혼자 이제 숨어 있으면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 진짜 이제는 정말 믿는 사람이 너무 없구나. 나만 남았구나.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나만 남았나이다. 우리 인생을 살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죠. 믿음을 가지고 막 살려고 하는데 주위에 일가 친척들은 아무도 안 믿고 핍박하고 하나님 나만 믿는 것 같습니다. 나만. 네. 직장에서도 혼자 믿는 것 같고 말이죠. 학교에서도 혼자 믿는 것 같고 나만 남았나이다. 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나 혼자 믿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4절이죠.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날아갈 것 같았겠죠. 야, 나만 줄 알았는데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엄청난 핍박의 시대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숨겨두었구나. 야, 나만 남아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참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들고 숫자도 제한하고 너무 힘들죠. 그래가지고 막 진짜 정말 숫자로 우리 교회도 그래도 모이면 꽤 많이 모이는데 진짜 지금 한 뭐 10명, 12명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 다 없어진 것 같고 다 사라진 것 같고 우리 교인들도 워낙 점잖해가지고 말이죠. 뭐 조용하게 있고 이러니까 진짜 이거 나만 남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멀리서 드리는데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거든요. 제가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우리 교회 카톡방에 단체방에 막 출석했습니다. 출석합니다. 출석합니다.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힘이 막 나더라고. 힘이. 야,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야, 몇 명 안 남은 줄 알았는데. 우리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네. 예배 잘 드리고 있네. 살아있는 사람들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했지만 다음에 한번 또 출석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막 댓글 달아주시고, 예, 출석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보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막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암울하고 다 떠난 것 같고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도요.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예배 드린 자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이 정말 뭐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다 잡아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다 파괴하고 이랬지만 북한에요. 지금도 예배 처소에서 지하교회에서 몰래 예배 드리면서 지금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7,000명 이상 있을 거예요. 7,000명 이상. 아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 선교에 제가 우리 교회도 후원하고 있지만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예배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밝힐 수는 없지만 통일이 된 그날 우리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숨은 자 믿음에. 여러분, 로마 시대 그 암울한 시대도요. 이 바울이 성경을 쓰고 난 이후에 바울이 나중에 못 배워 죽게 내로왕제. 내로왕제. 근데 네로가 시작이었어요. 10대 박해라고 그러죠. 왕들이 10명의 왕들이 막 계속 박해하니까 아예 이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뭐 알고 보니까 카타콤에 지하 묘지에 거기서 그렇게 숨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로마에 갔었지 않습니까? 유럽 선교할 때 로마에 가보니까 카타콤에 직접 들어가 봤어요. 제가 그 컴컴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막 예수님 그 물고기 표시 탁 해놓고 그죠? 야, 거기서 막 목숨 걸고 예배 드린 사람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십자가에 화형당하고 하면서도 그래도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없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예배드린 자가 있더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아니다. 지금도 곳곳에 남은 자들이 있다. 곳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곳곳에 숨어있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거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은혜가 지금 4번이나 나오네요. 4번. 예, 지금 은혜가 4번 나옵니다. 여기는 은혜까지 합치면 5번인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만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는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남은 자들이 있는 거다.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존해 주셨다. 그들을 남겨주셨다.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뭡니까? 이 남은 자에 내가 속해 있다는 거. 이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내가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독교를 막 엄청나게 지금 욕을 많이 하잖아요. 뭐 교회에서 잘못한 것도 좀 있고, 또 교회에서 감염자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신천지 비슷하게 막 취급받고 말이죠.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야, 지금 만약에 누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형제들, 자매들. 지금 누가 그 사람들에게 전도했으면 그 사람들이 믿었겠는가?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면 교회 나왔겠는가? 교회 가자면 왔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그 전에 믿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에 정말 예수를 믿기가 힘든 이 시대에 내가 믿는 자의 자리에 있다. 내가 남은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훌륭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교만해지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결코 버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는 민족인데 왜 이렇게 소수만 왜 이렇게 남은 자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울이 7절에서 8절에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을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혼미한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의 의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혼미한 영을 주셨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는다. 이때 오해하면 됩니다. 이 남은 자는 앞에 남은 자가 아니에요. 같은 한국말이지만 앞에 남은 자는 the remnants, 하나님이 은혜로 보존하여 준 자, 믿음으로 남은 자고 여기 남은 자는 뭐예요? 택함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죠. 자, 이 남은 자들, 이 자들은 예수님 끝까지 안 믿는 자들인데 이 자들이 왜 이렇게 안 믿는 자들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우둔하여졌다. 우둔하여졌다가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하여졌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그래서 뭐예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그들이 자꾸 강팍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주셨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 혼미하게 만든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해. 여러분 한번 딱 듣고 복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전도해보면 느끼지만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못 주신, 아직까지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요, 심령이 혼미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복음을 다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예, 보지 못해요. 눈에 막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 보지 못하죠. 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믿으면 깨닫지 못하는 심령. 마음에 굳은 살이 탁 박여가지고, 그죠?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굳어져가지고요.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도무지. 아무리 뭐 부흥에 막 뒤집어지는 자리에 앉혀놔도 은혜를 못 받는데 미치는 거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심령이 막 딱딱해져가지고 여러분 이 딱딱한 심령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부드러운 심령은 뭐예요? 찬양 하나만 들어도 눈물이 쫙 나잖아요. 예. 찬양만 들어도 어떨 때 눈물이 쫙 나고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 부드러운 심령, 좋은 밭이죠. 근데 참 돌짝밭과 같은 밭, 길가와 같은 밭의 마음들이 많죠. 예, 딱딱해져가지고 이게 막 마음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괴로운 거죠. 자, 그런 자들에게 그 참 임한 그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 9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인용을 합니다. 이게 다윗이 쓴 시편 69편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69편 22절에 23절. 이 말씀은 원래 다윗이 적들에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적들을 이렇게 저주하십시오. 근데 바울이 이걸 적용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교만하게 하나님께 하는 자들에게 이런 지금 심판이 임했다. 무슨 심판이냐?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었다. 눈이 흐려지고 등이 굳게 됐다. 이런 지금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다. 여기 밥상이라는 건 뭐냐면 밥이잖아요. 밥. 우리가 밥심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밥 안 먹으면 죽는 거야.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밥상이 올무가 됐다. 이건 뭐냐면은 그들이 심판이 임해가지고 자기를 살리는 거. 이 복음은 자기를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것을 올무처럼 걸리적거린 걸로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걸로 여기고 그걸 거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이 되었다. 밥상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생명인데 그거 안 먹으면 죽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나는 죽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나는 죽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그냥 물리치고 그것을 막 귀찮은 걸로 생각해요. 저는 이걸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해 보면 제가 메시지 성경을 쓴다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이 밥상을 걷어찼다. 밥상을 걷어차버린 거야. 자기 앞에 하나님 밥상을 다 차려주셨는데 너희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밥상을 다 차려 갖다 주셨는데 밥상을 걷어차버린 거야. 와,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나쁜 행동이 뭡니까? 부인이 정말 밥상을 잘 차려왔는데 남편이 화가 난다고 밥상을 걷어차버려요. 그죠?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건 정말 큰 잘못이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나님이요. 제일 믿기 좋은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300가지가 넘는 예언을 주셨거든요. 구약에. 근데 구약이 무슨 언어로 써졌어요?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써져요. 자기들 언어로 써졌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혈통으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뭐예요? 밥상을 다 차려주신 거예요. 다 준비해가지고 그 앞에 갖다 주신 거예요. 야, 너는 그냥 숟가락 얹어가 떠먹기만 하면 된다. 다른 민족도 예수님 믿으려면 유대인의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풍습도 이해해야 되고 말이죠. 유대인이 먼저 알아야 또 메시아의 그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도 읽으려면 막 지금은 번역됐지만 막 그때 당시에는 막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차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걷어차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저주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흐리고요. 눈이 흐리죠. 뭐 초점이 안 맞히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흐려질 때가 많아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 여러분 눈이 흐릴 때 안경을 딱 끼면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죠. 제가 이제 눈이 참 좋았는데 노안이 조금 와가지고 어쩌면 성경이 막 흐려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경을 한번 맞춰봤어요. 안경을 딱 맞추고 딱 끼니까 성경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눈이 나빠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흐렸어. 안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딱 임하면 뭐예요?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야. 아멘? 말씀이 딱 또렷하게 느껴지는 거야. 덩이 왜 굽어집니까? 덩. 이게 여러분 덩이 굽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율법이 무거운 짐이잖아요. 이걸 늘 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이 굽어지는 거지. 무거운 걸 늘 지고 다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덩이 굽어진다는 말이 그거예요. 이 복음을 알면은 어깨를 펼 수가 있죠. 당당하게 자유롭게 무거운 짐이 다 벗겨졌잖아요. 율법이 짐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깨가 딱 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밥상을 걷어차고 말이죠.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율법의 짐에 계속 지금도 눌려서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아무것도 못하죠. 엘리베이터도 못 누른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못 눌러요. 그 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율법의 짐에 꽉 눌려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덩이 굽는다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종들이 보면 늘 등을 굽혀요. 왜냐면 주인 앞에는 늘 기가 질려가지고 등을 부장 굽히거든요. 왜냐면 주인 앞에서 막 눈치 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율법의 종이 돼가 사니까 당당하지도 못하고, 자녀는 당당하잖아요. 자녀는요, 그 집안에서 어깨 딱 펴고 돌아다니죠. 근데 종들은 늘 주인님 이러고 눈치 보고 있죠. 그러니까 등이 늘 굽어 있는 거야. 율법의 종으로 사니까. 율법의 침에 눌려서 율법의 종으로 늘 등이 굽어 있는 거야. 이런 저주가 임했다는 거야. 이런 저주가. 이 다윗이 적들에게 한 저주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해 있는 바울이 보기에는 이들이 지금 교만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들의 눈이 흐려지고 이들의 등이 굽어지고 이 다윗이 적들에게 했던 이 저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고 있다. 기가 막힌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게 가장 큰 저주예요. 이거만큼 무서운 저주가 없어요. 이거만큼. 우리 사람들 생각에 돈이 많이 없고 가난한 게 저주다 생각하지만요. 뭐 가난한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가난해도 좀 고생하면서 살면 돼요. 몸이 아픈 게 병든 게 저주다 생각하지만 병들어도 좀 힘들게 살면 돼요. 천국 가면 다 괜찮잖아요. 천국 가면 건강한 몸을 갖게 되고 천국 가면 다 부유하게 살잖아요. 근데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못 가잖아요. 천국을.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믿음이 안 들어오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 믿고 지옥 가는 거죠. 이거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것만큼 저주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고민해야 될 게 뭐냐? 돈이 왜 이렇게 없지? 몸이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이런 것도 고민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고민해야 돼서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이 안 깨달아지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지? 이거 가지고 우리 몸부림쳐야 돼요.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내가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면 이 저주를 벗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금식기도도 해야 되고, 막 성경을 일독도 해야 되고, 십독도 해야 되고, 작전기도도 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태연하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 이 굳은 신령을 가지고 있으면서 태연하게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죽는 순간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요. 우리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인생은 금방이거든요. 여러분, 철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철인. 이 책을 누가 쓰냐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젊은 분이 얼마나 이 신앙이 좋은지. 거기다가 또 이 이력이 돼요. 일본에서 자라다가 미국도 육사를 나오고, 야, 막 최고의 에디터. 이분이 철인이라는 책을 써 유명해졌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책을 또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가야 하는 길. 근데 이 책에 이제 소개를 제가 좀 봤는데요. 이 책 제목이 왜 가야 하는 길이냐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세상이 너무너무 막 정신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우리의 목적지는 조금 더 바뀌지 않았다. 천국이다. 그래서 이분의 책 제목이 가야 하는 길. 이렇게 힘든 시대, 모든 게 혼란스러운 시대, 여전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의 목적지는 전혀 바뀐 적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흐려지면 안 된다.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 가야 하는 길.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꾸 집값이 오르니까 영혼을 끌어서라도 아파트를 대출해서 아파트를 산다는 거야.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끌에서 아파트를 살 것이 아니라 영끌에서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영끌해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있는 게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영끌에서 정말 소유해야 되는 게 천국이다, 천국. 천국도 소유하지 않으면서 아파트부터 살려고 막 거기에 모든 영혼을 바치면 안 된다는 거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아파트보다 천국이란 천국.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아파트 구입하고 막 집 사는 데는 영혼을 끌어들여서라도 막 모든 생명을 바치라서 그걸 하는데 이 천국을 소유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아파트보다 더 중요하죠. 정말 영혼을 끌어서라도 내가 소유해야 될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깨닫는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이 힘든 시대, 이 약한 시대에 내가 남은 자로 살아남을 수가 있지.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심령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계속해서 거부하고 이런 저주를 받고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 그들이 넘어졌지만 그러나 실족했지만 영원히 넘어진 건 아니다. 잠시 넘어지고 잠시 실족한 건 맞다. 잠시 흔들린 건 맞다. 잠시 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건 맞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넘어진 건 아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자리가 된 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지만, 잠깐 실족했지만 영원히 못 일어나는 정도로 넘어진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신학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넘어졌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끝나면 어떻게 됐냐? 그 언약과 축복들은 다 어떻게 됐냐? 교회로 넘어왔다. 이스라엘은 끝나고 육적인 이스라엘은 끝나고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나왔다. 이게 교회다. 이게 바로 대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대체 신학. 영어로 제가 여기 적어놨죠. Replacement Theory. Replace가 뭐예요?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 자리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체 신학이죠.
이걸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큰 죄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그 메시아도 안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이제 버렸고 이제는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했다.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미래가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이제 미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신학이죠.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그들이 실족은 했는 게 맞다. 잠시 넘어진 건 맞지만 완전히 넘어진 건 아니다. 자, 구약학 교수인 월터 카이저 교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적어 놨는데요.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괴되는 운명에 처했으며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 대신 그 모든 언약을 받게 되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주의적인 대체 신학은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근거가 없어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걸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한동안 1700년 동안 이 주장이 상당히 영향을 미쳐오고 상당히 힘을 발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버렸고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었던 거 기억나죠?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막 웁니다. 예수님이 울어요. 왜 우느냐?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주님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AD 33년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정말 예루살렘을 함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사이에 그 검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검을 찾기 위해서 돌을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망해가지고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완전히 흩어져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체 신학이 좀 상당히 이제 사람들에게 와닿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데 뭘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뭔 일을 하시냐고 이랬는데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죠. 뭐예요?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1948년이죠. 1948년. 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거의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던 민족이 말이죠.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일제 한 40년 뭐 이 정도 가까이 우리 몇 년입니까? 일제 시대 한 40년 50 뭐 그 정도도 우리가 뭐 거의 우리나라 언어도 잃어버릴 정도로 막 정체성이 없어졌잖아요. 한 외국에서 한 3, 40년 우리가 식민지로 있었는데 그때 우리 영토는 그대로 있었거든요. 주권을 잠깐 뺏겼을 뿐인데도 우리나라가 막 없어질 뻔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져가지고 1900년 동안 없어졌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나라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성경에 놀라운 게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길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기겠느냐? 어떻게 민족이 한순간에 나오겠느냐? 근데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탁 선언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끝났다. 이제 교회로 대체됐다라고 하는 대체 신학이 이때부터 힘을 잃기 시작해요. 아니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된 거 보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바울이 이미 예언한 거죠. 이미 다 이야기한 겁니다. 로마서에서.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gin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지는 걸 허용하셨는데 완전히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뭐예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럼 안 넘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했는데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민족적으로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막 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믿고 유대인들이 다 받아들이면 유대교 내에서 나온 하나의 분파, 하나의 어떤 그 지역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인식이 될 수도 있죠. 유대교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다 믿어버리니까 유대인 중에 특히 좀 별나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유대교의 한 종류로 생각할 수 있다는 기독교를. 두 번째는요, 당시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장벽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율법과 할례 모든 법례를 절기를 다 지켜야 돼. 유대인이 돼야 일단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때는 바울이 그렇게 고생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복음이 처음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주류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주류가 아니고 막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이런 것들이 막 전부 주류로 떠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힘을 잃게 됐습니다. 이 주장이 유대인이 돼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먼저 유대의 율법과 모든 법례를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별로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장벽이 없어져가.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다 믿고 막 전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가 이게 메인 주류가 됐다면, 유대인이 먼저 돼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게 주류가 됐다면 상당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상당한 장벽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원래 뭐였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기독교인이 되는데 조건이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면 여러분 쉽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쉽게 지금처럼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겠어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유대인이 강팍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 이것까지 이용하셨어. 오히려 더 복음이 더 잘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 밝은 미래가 있다. 바울의 12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돼요. 자, 그들의 실패,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축복이 됐다면 그들이 더 충만하게 주님께로 돌아오고 더 충만한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 뭐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들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론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완전히 넘어진 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넘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이제 회복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파하고 완악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한번 선택한 민족은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버렸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소망 없어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보다 잘난 게 없거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을 거둬 찬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실 때 그대로 안 한 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도 그 은혜 받고도 뒤돌아서가 또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도 돌아서서 또 그 다음부터 또 죄 짓는 적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도 차려진 밥상을 거둬 찬 적이 많았습니다. 나도 불순한 적이 많았습니다. 나도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적이 많았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항한 적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더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